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
여러분, 오늘은 10월 31일은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교회에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섬기곤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여전히 종교개혁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진짜 신앙이 아니라 종교를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타성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종교성은 멀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심으로 충만한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래전에 마틴 루터는 아버지 하나님 비텐베르크 성에 아버지 하나님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주님, 면벌부를 팔면서 하나님 종교 아버지 하나님 집단이 되어버린 거대한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그들을 바라보며 그 길은 신앙의 길이 아니라고 그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일으켰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개혁의 후예자들입니다. 하나님, 개신교를 따른다는 것은 비텐베르크 성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 길을 따른다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녹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정말 거듭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종교성의 타성에 젖어들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주님이 주인되는 일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아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안에 정말 주님의 정신이 담겨있고 주님을 진실로 고백하며 주님을 믿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의 조사에 따르면 이 땅의 교회의 교인들 중에 회심한 회심자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통계 수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여전히 선포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여전히 종교개혁을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종교성에 젖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정말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우리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6절에서 31절까지를 읽고 말씀 전체 나누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32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6절에서 32절까지 읽고 말씀 전체 나눕니다. 2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이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제가 과거에 성묘에 갔다가 성묘를 가면 보통 선산이라고 선조들이 묻힌 산에 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 산에 갔다가 또 호기롭게 산을 한번 타보겠다고 혼자 그렇게 성묘의 어린 나이에 혼자 산 타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막 소리를 외쳐도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고 호랑이 나타날 것 같고 진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왜 눈물 펑펑 흘리면서 겨우겨우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산에서도 길 잃어버리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인생길도 길 잃어버리면 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을 보면 길 잃어버린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길 잃어버렸는데 길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읊조려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주님이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을 잘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훈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훈계, 아버지의 훈계를 가리키겠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길, 다르게 말하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징계를 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똑바로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똑바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릇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길을 헤매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제 운전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들, 제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연배가 꽤 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예전에 목회하실 때는 신방 어떻게 가셨습니까? 그때는 지도, 옛날에 지도 펼쳐놓고 가가고 그렇게 지도 보고 갔다 하더라고요. 야,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멀리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 나타나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비게이션만 켜면 뭐 어디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만큼 길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길 모르면 평생을 헤매는데 길 알면 얼마나 감사하고 똑바로 갈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 안내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길은 요겁니다. 요거를 잘 주변 사람들이 견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그런데 이 18절에 와서는 길을 아는 자는 또 다른 특징을 하나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길을 안다는 것은 입술을 잘 사용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지혜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혜자는 곧 길을 아는 자고 길을 아는 자는 입술 사용을 잘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입술을 잘못 쓰고 있으면 길을 제대로 아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미움을 감춘다는 게 뭐겠습니까? 뒷담하는 거죠. 앞에서는 너무 훌륭한데요? 뒤에서는 딴 얘기하는 거. 이 별수 미움을 감추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죠.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처세의 입술이죠. 그리고 중상하는 자는 뭐겠습니까? 중상모략, 결국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술을 가리키죠. 이런 입술을 거짓된 입술이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모르는 자는 이런 입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입술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입술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입술을 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써야 될 입술은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제가 19절에서 21절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길을 아는 자의 입술은 절제의 입술이구나. 19절 보세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엊그제 야고보서 말씀 보았죠.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고 말할 정도로 입술 사용을 잘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잠언 10장을 보니까 말 많으면 실수가 많대요. 이거 정말 진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교육학에서 교육과정 공부를 하거든요. 교육과정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정부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계속 개정이 되어 옵니다. 1차부터 6차. 저는 7차 교육과정을 공부했는데 지금은 8차, 9차까지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교육과정을 바꿔오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 하나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고 국어입니다. 국어 과목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였습니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말하기, 듣기가 아니고 듣기, 말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듣기를 먼저 하라고 세상에서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말하기 이전에 듣기를 먼저 하라고 세상에서도 가르친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 모릅니다. 근데 잘 변화된 것입니다. 듣기를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많은 얘기를 들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들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잘해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잘 들어주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말 많이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또 아무도 없잖아요. 정말 진리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첫 번째가 절제라면 두 번째는 가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가치 있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말을 하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뱉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상처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의인의 혀, 여기 의인은 결국 길을 아는 자죠. 길을 아는 자의 혀는 순은,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악인의 그 마음, 다르게 말하면 악인의 혀는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들 막 쏟아낸다는 거죠.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 소그룹에 꼭 필요한 말,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굉장히 유익한 말, 그런 말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는다. 그런 입술이면 여러 사람들을 살리지만 그런 입술이 아닌 경우에는 다 죽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자, 22절에서 25절까지는 입술에서 또 테마가 전환됩니다. 이게 잠언은 정신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얘기 하다가 또 다른 얘기로 막 전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근데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고 우리는 길을 아는 자라고 했는데 길을 아는 자는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이거 진짜 복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물질의 많음과 직결되어 있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정말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 아닌 사단 마귀가 주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되면 그걸 지키려고 온통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없어도 우리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은 꼭 읽어야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 22절에서 25절을 읽다가 특별히 25절 보십시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이 말씀 읽는데 떠오르는 구절 하나 없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복을 알려면 시편 1편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이 시간 시편 1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달달 외워도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달달 외워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편 길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시편 1편은 시편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1편만 잘 알아도 150편 전체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1편이 무엇입니까? 진짜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은 누가 누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길을 아는 자입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철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열매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맺게 하는 열매가 진짜 열매요,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온갖 애를 쓰고 그렇게 맺은 열매가 진짜인 줄 알고 견고한 성을 쌓아 근심과 함께 염려와 함께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진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서 잠언 10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참 여기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성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26절 게으른 자는 그 부린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다. 이의 식초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눈이 아주 시렵겠죠. 그냥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에 연기 같다는 것. 하여튼 눈 뜨지 못하고 이렇게 좀 제가 죄송하지만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사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그런 부리는 상전에게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1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를 주든 5달란트를 주든 우리에게 원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최선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와서 2달란트 남기든 5달란트 남기든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겨도 주님은 똑같은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작은 겁니다. 우리는 5가지 가지면 많아 보이고 1가지 가지면 적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5가지 가진 사람이 많아 보이겠습니까? 좀 그런 눈을 우리는 떠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5가지 가진 자나 1가지 가진 자나 똑같이 적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옆을 자꾸 보니까 5가지 가지면 많아 보이고 1가지 가지면 적어 보이고 그래서 5가지 가진 사람 하나라도 더 뺏어가지고 가져오려고 그러고 인간 군상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이런 짓들입니다. 기업이 기업을 서로 시기질투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길이 아니라 1달란트라도 감사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 최선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장수는 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하면 아니 하나님 잘 믿었는데 단명하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사고 나서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과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 눈길을 끈 것은 더 중요한 건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앞서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 마지막 무엇입니까? 6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똑같죠? 의인들의 소망은 결국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악인들의 소망은 결국 지옥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명확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난 크리스찬, 아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소망이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하다? 아니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있고 마지막 길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울며 통해 자복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31절에 3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여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왜 마지막에 이 구절을 다시 기록했을까? 아니, 의인과 악인에 대한 소망까지 나왔으면 마무리해도 좋을 것을 왜 다시 입술에 대한 얘기를 또 할까? 앞에 우리 19절에서 21절 나누었잖아요. 이 입술에 대한 얘기를 또 할까?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만큼 입술 사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지만 악인의 입은 패역한 혀, 패역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입술이 나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주변에 흘려보내느냐?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 하나님이 격려하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은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비난하는 입술이 아니라 축복하고 격려하는 입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입술이 나라면 나는 어떤 입술을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따뜻하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말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이 나라면 정말 입술 사용 잘 할 수 있도록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입술이 바로 나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얼거리는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진 않았습니까? 뒤에서 조롱하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을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런 말들을 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많아지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내게로 돌아올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주님, 해야 될 말 잘 구별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지 말아야 될 말 잘 구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말을 전함으로 복음을 들려줌으로 그를 건져낼 수 있는 데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 헤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만 길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들도 함께 길을 헤매지 않고 똑바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정말 꼭 필요한 말을,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주변에 흘려보내므로 한 영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